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저기 강원도 양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관음선언 주지신 우리 서감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으면은 멀리서 오셨지만은 자주 오신다는 표현이 뭔지 아마 우리 불자님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텔레비전에서 서감 스님의 대광명 관음 수행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초대석에 인터뷰를 모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처음이죠. 그 전에 는 이제 몇 번 나왔지만, 이 BBS 초대석, 네. 장수연의 BBS 초대석은 이제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라디오는 일요일 오전 7시에 방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텔레비전은 조금 더 예쁘게 편집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TV와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수연의 BBS 초대석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감입니다. 새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민년 한 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족과 화목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뭔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가서 3배 올리고 세뱃돈 달라고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다정함이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일방향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긴 하지만은 법문을 주시고 이렇게 뭔가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을 지도를 하시는 것과 이렇게 대화를 하러 나오시는 거는 똑같은 방송이라도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그렇죠. 지금이 참 편하고 네. 참 소통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참 받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혼자서 다 하시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모든 저 프로그램의 주인이 돼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여쭤보고서 답변하시는 동안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많이 편안합니다. 오늘도 잘 모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실 때 대광명 관음수행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곳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스님께서 이 대광명 관음수행이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신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출가해서 지금까지 이제 간음 수행을 해왔고요. 간음 수행이라는 것은 뭐 관세음보살 칭명 수행이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네, 칭명 수행인데 그 수행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좀 가피도 받았고 그 수행 체험을 전하고 같이 이제 수행하고자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수행을 관음 수행을 해오셨다. 그리고 그 하시는 그렇죠. 동안에 가피도 있으셨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강원도 양구에 있는 우리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사찰의 이름도 관음선언입니다. 네네. 예, 직접 창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사찰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건은 조금 거창하고요. 네. 이 관음선언은 원래 이제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그 포교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3년 기도를 천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양구 월명리 땅을 보게 됐는데 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다.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한 11년째입니다. 그렇군요. 그곳에서 이제 참 부처님의 말씀과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이제 전하고 있죠. 근데 그 두매 산골인데요. 그 두매 산골에 있는 분들이 뭐 불교를 뭐 알겠습니까? 자세히 모르죠. 이제는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을 떠가는 불교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그런 기복 불교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불교에 이제 눈을 떠가는 그런 현실이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좋은 것 말이야.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원도 양구
그 월명리 삼형산 목너머 계곡에 이제 있는데요. 네. 그 도량이 참 청정해요. 물도 맑고 네. 청정하고 그 원시적인 그런 공기 그런 것에 참 반하고 참 좋았어요. 그곳에 또 그 산들이 이제 사방으로 팽팽 둘러쳐 있어 가지고서 그 부처님의 진면목인 그런 허공을 바로 그런 내다볼 수 있는 건 아주 빼어난 도량이죠. 네. 참 기도하고 명상하기는 참 좋은 도량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 강동구 서울 강동 쪽에 이제 3년 동안 포교당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포교당을 읽어낸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여러 또 이제 신도분들도 많이 또 형성이 됐을 텐데 예.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서는 10년 전에 그렇게 양구로 탁 옮기시는 게 그게 말씀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지만 간단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치는 않죠. 예. 그 포교 서울의 그 포교당을 열고서 3년이란 세월 동안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갖고 했는데 그 제가 그 원하는 원력을 펼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양구 땅으로 간 거예요. 네. 이제 호랑이는 산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말이야. 그 힘을 피고 교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의지하기 위해서 아하.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또 영맹정진하고 했던 것입니다. 관음 수행을 그곳에서 그렇죠. 10년간 네네. 하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것들을 갖다 교육을 하시면서 10년. 뭐가 달라졌습니까? 양구의 비포 관음선언, 애프터 관음선언. 네. 참 처음에는 어려웠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뭐 그런 두메 산골에 네. 큰 사찰도 아니고 그런 것에 뭐 사람들이 불자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너무 어려우고 때로는 뭐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시기. 그 네. 시기를 이제 이겨내고 견뎌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 잘 좋고 저는 이제 간센보살님의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간센보살의 마음을 전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두메 산골에 있는 그 시골 분들이 그 교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또 주입시키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 연세도 또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실천을 했고 또 이제 그곳이 참 좋은 것이라 참 청정해서 부처님의 그 진면목인 그런 허공 말이에요 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들어갔죠. 그 서울 참 정리해서 이사를 한 것이죠. 네. 스님 그 가피를 받으셨다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 어떤 가피를 받으셨는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이런 말씀을 참 하기가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 네. 이렇게 제가 뭐 거진 30년 동안 이제 간음 수행을 해왔는데 네. 뭐 소소한 가피는 많고 큰 가피 뭐 이른바 뭐 체험이라는 것도 해왔고 나중에 이제 그 개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합. 네. 부처님 수행법 중에서 네. 개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개합을 조금 얻었죠. 그래서 이제 교화를 펼치기 위해서 불교 방송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책도 또 써나가고 크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좋은 일, 뜻하는 일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없어지고 또 수행을 하고 원력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하나씩 좀 단계를 밟아서 나가실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아니 뭐 그 장애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년 내내 10년 내내 장애를 겪어 오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요. 이제는 좀 평안한 그럼요. 어떤 아이고 그 장애라는 것이
참 웬만한 인간은 참 버텨내기 힘든 그런 마음에 특히 이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스님께서 예전에 한 몇 년인가요? 한 7, 8년쯤 전인가 이렇게 소설을 쓰셔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수행자가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군야라는 그런 소설을 쓰셨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 스님이 수행하시느라고도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소설까지 또 쓰게 되셨는지. 예. 제가 그 소설을 쓴 이유는 그전에는 상상도 하질 못했던 일들이죠.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뭐 그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간센보살님의 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소설이죠. 소설을 쓰고 싶어 하고 했고 뭐 책도 뭐 이렇게 경전 해설서 뭐 에세이도 이제 써 내려갔는데 저의 그냥 자전적인 이제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나오는 그러면 해월이라는 그 주인공 스님이 그 해월 스님은 이제 가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이고 이 군야라는 말은 군자 반야의 줄임말인데 뭐 사전에는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만든 이제 얘기죠. 이제 도덕적인 스님,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스님을 이렇게 묘사해서 이제 해월 스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때 그 썼던 그 소설에서의 그 주인공의 삶과 그다음에 지금 또 세월이 흐르고 나서의 우리 또 스님의 삶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어떠십니까? 뭐 그 소설대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제가 이제 자성간암 뭐 제 인생이 간암이거든요. 뭐 온통 간암이라 뭐 온통 간암에 푹 빠져 산 적도 있고 자성간암을 이제 깨달아서 그 소설 내용이 자성간암을 깨달아서 많은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소설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참 가수가 음반을 내고 그런 것도 이제 노래 가사처럼 된다. 흘러가듯이 이 책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좀 정말 궁금한 게 이제 그 출가 수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수행 정진 또 기도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뭐 관세음보살 입에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불자라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관음 수행을 30년을 정진하시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있다면은 어떻게 이 관음 수행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간음도량 제가 처음 간음도량에 들어간 것이 남해 보리암이거든요. 남해 보리암. 누가 시켜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관음 수행, 간세보살 칭명 수행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간음 기도를 권장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제가 스스로 이제 찾아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생부터 해원 수행이라. 뭐 비록 관세음보살 칭명 수행은 하지는 않더라도 전생에서부터 그런 연불 수행을 해온 그런 수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이 이제 저절로 이제 간음 도량에 들어가서 간음 기도를 하고 간음 수행을 하고 간음 참선을 하는 그런 수행자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예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속에서조차도 무슨 일이 생길 때 관세음보살 할 수 있으면은 절대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자,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친숙한 관세음보살 어떻게 다가가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관음 수행을 조금 맛보기라도 나도 한번 조금 해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수행은 이 간절과 정성이 붙으면 간절과 정성이 붙으면 이 생각 우선 먼저 생각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붙어요. 이 생각과 마음에 붙어야지 진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지 이 생각과 마음에 붙지 않으면 내 수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있어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센보살 칭명이 내 생각에 붙어야 되고 내 결국은 생각에 붙은 것이 내려와서 이제 마음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내 수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습관이 든다 이 말이에요. 간음 수행에 대한 습관이 들지만은 그냥 그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내 수행은 되지는 않아요.
자신의 머리에 마음에 붙게끔 열심히 꾸준히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중간에 좀 힘들어도 그럼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들기 전에는 뭐 물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습관이 아니지만 깨달음이지만은 일단은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습관이 들기 전에는 참 이 수행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업장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업이 탁탁탁탁 갈아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업을 이겨내고 녹여내야지 바로 이제 내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수행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정진할 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나의 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뭔가 그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쉬운 것이 아니죠. 뭐 처음부터 그렇게 용맹정진하고 뭐 밤을 새워서 수행을 하면 힘이 들어요. 참 힘이 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제 힘을 얻고 그 네. 수행의 힘을 얻으면 네.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자들이 일일 수행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도 뭔가 정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스님 저도 이제 좀 뭔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근데 매일 뭐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일상에 끄달림이 많아서 조금 번잡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활 속에서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권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참 생활 속에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아, 생활 네.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네. 이제 바로 이제 동중 수행이라고 그래요. 동중 네, 수행. 동중 제일 수행. 어려운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 말이에요. 네, 움직이면서 네. 하는 수행. 네. 제일 어렵단 말이야. 네. 수행할 때는 복과 공덕이 있어야 돼요. 복과 공덕. 네, 복과 공덕을 지어 나가야지 네. 수행이 자기 이제 페이스를 찾아가죠. 네. 그 복과 공덕을 지으면서 복과 공덕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 물질적인 것으로만 알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과 공덕을 지으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죠. 뭐 입으로 중얼중얼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이 일반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나 혼자 수행한다고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 좀 신뢰가 되기도 하잖아요.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또 앉아 있으면 뭐 이렇게 노트에나 뭐 이렇게 뭐 간음 수행을 하면 간센보살을 써 나가든가 하면서 이제 쓰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보던가란 말이에요. 또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참 그게 훌륭한 수행이고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이 수행이라는 건 어느 경지가 넘어서야지 이제 자기 거기가 되지.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이제 법당에 들어갈 때 네. 법당에 들어갈 때는 어떨 때는 죽는 것만 같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겨내면 이제 네.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수행을 하면 우리 이제 불자님들께서 제일 하고 싶은 건 기쁨, 환희심, 행복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오죠. 네. 그렇게 되기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 네네 그렇죠. 꾸준하게 네네. 하는 것. 네네네. 더불어서 스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복과 공덕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 만약에 내가 복이 부족하다면 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공덕을 그렇죠, 지어야 그렇죠. 되는 네네네. 것이고 그것과 수행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많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큰 스님네들도 몰래 뭐 부처님도 복을 주셨지만은 그쵸. 큰 스님네들도 몰래 복을 주셨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뭐 쌀 까마시 짊어지다 막 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할 네, 때는. 네. 자, 나만 좋다는 수행이 아니라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불자들이 가야 될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네, 듭니다. 스님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런가요?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아주 초창기에 쓰셨던 뭐 꽃피니 열매 맺네부터 해서 가장 근자에 이제 마음은 영원한 생명까지인데 마음 수행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관음 수행과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제목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때 처음 쓰셨던 책에서 생각하셨던 부분, 그리고 세월이 이만큼 30년이 또 흐르면서 수행하시면서 아, 이만큼 내가 걸어왔구나 돌아보면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저 부처님의 또 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기 때문에 이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서울의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처음 네. 냈던 책이 이제 꽃피니 열매 맺는데요. 네, 2010년. 네, 제가 뭐 이렇게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그 전에는 글을 쓰는 것을 참 싫어했어요. 글을 쓰는 것을 참 싫어했는데 네. 그런 능력에서 하는 것이 오직 기도의 힘으로 이제 써내려갔는데 그 처음에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참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하죠. 아, 그때는 또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의 그 수행, 생활하는 것을 이 네. 세상에 내놓아서 소통하고 함께 이제 수행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세월이 흐르고 보면 일종의 우리 스님의 또 수행 일지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우리 스님 제가 이제 양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뵈면서 법타대종사를 은사로 이제 1990년대 20세기에 출가를 20세인가요?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보리하면서 또 이렇게 수행정진 하셨다고 했는데 항상 좀 이렇게 불편하고 원래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하지만은 초대석에선 꼭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셨는지 그 인연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네. 전혀 잘 몰랐어요. 불자도 아니었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집안이 보통 뭐 불교거나 그러신 경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저 고향이 고향에는 절이 없었어요. 시골이라 이제 절이 없었고 네. 제가 이제 다니는 회사가 네. 조계사 근처에 있는데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런 조계사 근처에 있는데 네. 참 그 출가할 당시에 네. 조계사 청년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참 불교에 심취를 해가지고서 심취를 해가 청년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제가 그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 출퇴근이 참 멀었어요. 왕복 5시간을 이제 출퇴근하니까 2시간 반, 2시간 반. 예. 뜻대로 이렇게 청년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전생에 출가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그 힘으로 그 끌어당김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스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네. 친구의 권유로 또 교회에도 다녔고 또 어머님께서 천주 교인이기 때문에 성당에도 다니시고 네. 성당에 이제 권유를 많이 받았죠. 근데 한 번 갔어요. 한 번 가고 근데 그 교회나 성당이는 사실 저한테 맞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뭐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거기에 이제 인정이 안 가더라고 수긍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출가의 길을 걷는데 특히 이제 불교에 심취한 것은 영화. 네. 리틀 부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의 리틀 부타를 보고서 불교에 많이 심취를 했고 또 그 깨달음을 이제 얻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제 출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출가를 하려고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을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을 저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은 제 이 마음에 용납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그 장남의 그 마음이 있거든요. 장남의 마음이 있어서 그 부모님을 저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고통도 따랐고 결국에는 이제 저버리고 이제 출가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 동두천 자제암을 갔어요. 자제암을 갔는데 거기 있는 스님이 집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저 추천서를 하나 써주면서 경북 영천 은혜사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가라. 집하고 가까우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도 찾아오시고 은혜사의 또 동생도 찾아오고 전혀 출가를
전혀 출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출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예, 예, 그때 뭐 심적인 그 변화도 많았죠. 네. 뭐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천 은혜사로 갔는데 네. 그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 아마 동대구 터미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구 터미널 일이 합쳐졌는데 네, 그 당시 네. 동대구 터미널에서 내려서 오후 늦게 거진 저녁 때 된 것 같아서 차가 영천으로 가는 버스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여인숙에 이제 하룻밤을 묵고서 이제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은혜사에 갔죠. 네. 은혜사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3일 동안 이제 속복이라 그래요. 그렇죠. 속인의 옷을 입고 네, 있다가 네. 이제 원주 스님께서 삭발을 해줘서 이제 출가자의 삶을 가죠. 근데 그 삭발할 때 좀 네.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이요? 그 원주 스님이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서 네네네. 이제 삭발을 하는데 네.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말이에요. 말 같은 하늘이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장대 같은 그런 비가 소나기가 쭉쭉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삭발을 탁 마치니까 네. 그 천둥 번개도 없어지고 이야. 소나기도 다 그치더라고요. 와. 거기서 이제 참 신심나게 행자 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전혀 불교와 관계가 없다가 조계사 근처로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게 된 것도 네. 예, 참 그것도 인연이고 네.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또 출가를 하셔서 은혜사까지 또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가셔가지고 마음이 변치 않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삭발하고 행자 생활을 하십시다 했는데 그 삭발하시는데도 그런 또 신이한 또 체험을 하셨고 지금도 아마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하실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 예. 그렇죠, 뭐. 네, 그렇군요. 그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사 스님은 이제 법타 타자 쓰시죠. 지금은 이제 은혜사 조실이신데요. 네, 제가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할 때 네. 은사 스님께서 이제 은혜사 주지가 되셔서 아하. 이제 행자 때부터 이제 시봉을 제가 이제 시봉을 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 보면 시봉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시봉 들라고. 예. 뭐 행자 때도 시봉 들었고 삼위 때도 이제 시봉 들었고 네네. 비국의 바다도 이제 네. 시봉을 들었는데 네. 저만 보면 자꾸 이제 시봉을 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 수행도 하고 좀 포교 좀 하고 싶은데 공부도 자꾸 해야 되고 그렇군요. 이것저것. 옆에 네. 두고서 자꾸 시봉 하시라니까는 참 피할 때도 있었고요. 네. 도망칠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엔 다 받아주셨죠. 상자들한테는 엄하세요. 엄하게 당신 가르치시고. 제자들한테는 그래, 굉장히 강하게. 혼도 많이 제가 났고 네. 그때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은사면 하늘이거든요. 거역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사 스님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 네. 뵌 분이에요.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회사 뒤에 보면 이제 지금은 없어지지만은 이제 네. 종로 소방서 네. 그 앞에 보면 청자탕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이제 거기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한 스님이 오시는데 네. 좀 굉장히 친화적이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말씀도 붙이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행자실 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서 여쭤보니까는 그 청자탕에 자주 네.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자탕 혹시 목욕탕인가요? 그렇죠. 예, 목욕탕. 그렇구나. 예.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사제지간이라는 것이 뭐 그냥 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지나가다 옷깃만 한번 스치려도 뭐 3,000년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소개인이실 때에 만났던 그분을 나중에 은사 스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숙세의 인연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은사 스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출가는 하셨으니까 가출도 아니고 이제 떠나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실 때 우리 스님께서 어떤 가르침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스님은 놀고 먹는 거 이걸 싫어하셨어요. 놀고 먹는 거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이제 무의도식인이라 그러죠. 네네. 놀고 먹는 거를 싫어하셨고 열심히 사는 거
특히 이제 포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셨죠. 네. 뭐 저 평부럽이라고 하는 그런 네. 그런 단체도 지금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 하시는. 그렇죠. 네네. 노력하시는 분. 지금도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끊임없이 지금도 선방에 가서 정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제자분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스승님에 대해서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또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그 스승님의 그 그림자를 당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닮아가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뭐 저 네. 뭐 출가해서도 네. 뭐 은사 스님하고 뭐 모습도 닮고 뭐 걷는 모습까지 똑같이 닮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스님 그 지금까지 쭉 오시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이제 수행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많죠. 사실 많은데 이제 초심 때가 가장 힘들었죠. 초심 때. 예, 초심 때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네. 저는 이제 이 바랑을 짊어지고서 이제 혼자 뭐 선방 생활도 했지만 네.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쭉 이렇게 유행하시면서요. 유행하면서 네, 이제 네. 큰 북만한 그런 바랑을 짊어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이걸 짊어지고서 이제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이나 소임자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혼자 열심히 수행한다는 것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네. 뭐 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그 질투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혼자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참다 못 참으면 이제 바랑을 짊어지죠.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산할 때 그 기분이 네. 참 비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행자의 길을 끊어버리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다시 또 가가지고서 다른 사찰에서 또 기도하고 하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우리 선방에서 공부하면 대중 외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수행하러 다니면 참 외워 없이는 힘들거든요. 그 기도인 생활이 수행자 생활이 계속 그냥 수행에만 매진해 왔죠. 그래도 오랜 세월 그렇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정진하시니까 이제는 또 다들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알아주나요? 뭐 알아주기 위해서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저는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사실. 어, 사실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떤 빚을 갚으십니까? 간센보살님의 그 갚이 간센보살의 마음을 받은 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펼치고 좀 그래야 됩니다. 빚을 갚는다. 그러면은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이제 수행자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글쎄 언제실까요? 큰 체험을 했을 때죠. 큰 체험. 한 단계 뭔가 이렇게 발전이 네, 있었을 그렇죠. 때. 큰 체험, 큰 체험 했을 때 참 가장 행복하고 참 이 세상 이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영화 리틀 붓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 부처님으로 고타마 시타르타 테자로 분한 키아누 리브스가 네. 사대문 밖을 나가 보고서는 그 행복하고 좋은 세상의 속세 쾌락들을 다 보지만은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서는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행복이 우리 수행자의 삶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 수행자의 삶을 잘 살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주를 얘기하는데 우주를 갖는 거와 똑같아요. 우주. 뭐 이 세상 뭐 한 나라를 지배하고 말이 운영하더라도 말이요. 큰 뭐 책임과 행복 그런 것이 있지만 네. 이 광활한 우주를 갖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음, 그것은 말로써 표현을 다 하기 힘들어요.
말씀 속에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마 각자 당신의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맞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님 사실 코로나19가 작년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예. 그 전년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민년 새해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또 헤치면서 가야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스님 또 포교 원력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이제 문서 포교 또 책 한 권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국제 도서전에 도서전을 겨냥해서 그 도서 출판 도반과 함께 그 책도 내고 또 경전도 펼쳐면서 경전도 내면서 그 세상과 소통하고 이제 같이 수행하자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산중에서만 수행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 하산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속세로 왜 내려오셨는가 그 얘기를 쓰고 뭐 3년 기도, 10년 기도 한 것도 이제 써 내려고 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그 마음의 표현 뭐 그런 것도 이제 써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제 수행 체험을 한 거, 수행 경지,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 또 그 화신을 부처님의 화신을 챙겨냈던 것도 이제 써 내려간 것이죠. 우리 스님이 어떻게 보면은 또 공부를 해오신 것과 수행 체험담 그리고 또 읽으시는 분들께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공부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또 제시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실 것 같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강원도 양구 관음선언 주지 우리 서감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법세계라는 순서인데요. BBS 초대석에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서감 스님께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거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속가의 아버님. 네네, 아버님 거사님.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또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뭐 어렸을 적에 개구장이었거든요. 개구장이어서 개구장이 짓을 하더라도 참 보호를 잘해 주셨고 어머니한테는 혼났지만 저를 참 보호해 주셨고 제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잘 들어주셨어요. 무엇인지 잘 들어주셨고 또 제가 힘들 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다릴 줄 또 아셨던 분이시고 또 제가 출가했을 때도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면서 또 걱정도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제 말년에 이제 병이 드셔서 제가 이제 모시고 수행을 했죠. 뭐 병간호와 뭐 수행을 병행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큰 수행 체험에까지 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아낌없이 주시는 분. 저의 그 정신적으로 든든한 후원자세요. 그래서 이제 수호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뭐 기일 때나 또 가끔가다 생각날 때는 이제 축원을 올리죠. 아버지 거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불법을 만나서 큰일 하는 사람 되십시오. 나중에 어느 생애인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 꼭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마음의 빛 광명을 이제 넣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감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우리 아버님.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수호 신장. 네, 아버님이셨습니다. 스님 뭔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뭔가 수행을 향한 열정, 포교를 향한 정열 그런 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 원력 세우신 부분들 다 원만하게 잘 회양하시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하죠.
뭐 기후 환경도 참 심하게 변화가고 있고요. 과학이나 뭐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제 한 단계 변화하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에너지원을 들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에너지원을 나무나 석탄에 의지했죠. 그것이 이제 석유로 바뀌고,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나 수소가 대세일 겁니다. 뭐 태양 에너지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바뀌는 그 세상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허공입니다. 허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힘,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한다면 이제 창조의 힘과 진화의 힘,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창조의 힘과 진화의 힘이 그 허공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UFO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 허공의 에너지를 이끌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90도로 꺾어서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허공에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에너지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진공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공묘유. 그 진공묘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진공묘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진공묘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진공묘유를 쓸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마음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잖아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이고 객인 것이에요. 객인 것이단 말이야.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공묘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공묘유를 쓰는 것이고, 이 세상과 우주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들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